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전에 섬기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사순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기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같다 그럽니다. 에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다 그럽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반석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이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오늘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이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만몬, 이 돈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직장이냐 사명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교사든지 집사로 서리집사로 또는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주님께 부름받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분명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전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주신 대로 그때 불평불만이 생기고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갈라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왜 당신들 쪽 사람들에게 더 구제하고 우리 쪽 사람은 구제하지 않는가라고 불평불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고 음식 나누고 그리고 들어오는 헌금들을 관리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일에 시간을 거기다만 쏟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그때 당시 우리 안수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에 해당하는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기본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여기는 학벌이나 인물이나 재산 정도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증거하는 일에만 힘쓰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구제 사역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사회복지 사역 또 대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워지시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직분들이 맡겨질 때 그것은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데 행정적이고 재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교회가 유지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6장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씀에 기뻐하며 하나가 되어서 귀한 반들을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8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아니 이분들이 행정과 재정과 교회
교회 살림을 주관하는 7명의 안수 집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얼마 지나서는 그들의 사역이 전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8장에 읽어본 대로 여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분은 원래 사도가 아니죠. 이분은 안수 집사님.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 6장과 8장 요 사이에 이분이 살림살이를 맡고 교회 행정과 재정을 책임졌던 이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무슨 훈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이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글쎄 이분들이 사도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다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행정과 살림을 책임져야 할 이 직분자를 세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의 말씀을 이 화면에 띄워줌으로 다 같이 보면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아니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선교사님 같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근데 6절에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표적이 일어나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왜 이렇습니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사도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을 선출할 때에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 중에 선출했고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8절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 성에 큰 기쁨. 사랑하는 장로로 피택받으신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장립받으신 여러분들, 또 명예 권사님들과 우리 심우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무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따라 이런 직분을 맡아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출발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가 핍박이 오고 교회가 흔들릴 때 이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성령이 지시해서 만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장로로, 안수입사로, 명예권사로, 시무권사로 부름을 받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제자를 부르시는 세 가지 목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예배에 함께 있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함께 있게 하고, 은혜를 받는데 함께 있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함께 있게 하는, 함께 있는 게 넘버원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도 있겠죠. 주일 예배도 있겠죠. 구역 예배도 있겠죠. 모든 모임에 함께하는데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건 넘버원,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우리 부름받은 직분자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넘버원이지만 넘버투는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나의 지혜로운 말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빌립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 항상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혼미한 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병행하신 일은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전도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길러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좌절감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던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말씀처럼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귀중한 사명자들, 빌립 집사님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세워 그들에게 교회 살림, 모든 분배,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때 목적은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오성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온 사역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 전무하는데 살림과
그리고 재정, 그리고 교회 조직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분들을 통하여 든든히 안디옥 교회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 복음을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이 교회, 빌립 집사님 같은 귀한 사역자들이 모두가 되었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사명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데 기증이 쓰임받도록 오늘 기름 부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